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주제는 이신칭의로 얻은 구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죄성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행위나 결심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 팔려버린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결국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로운 법을 따라서 내려진 이 진노이기 때문에 이 공의를 무너뜨려가면서 인류를 아무렇게나 구원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구속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엄격한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곧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사실상 구약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달리 다른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곧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이루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그게 그리스도의 공로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신칭의로 얻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 이 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에 완전히 일치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우리 의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게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이 자기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음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 속량은 헬라어로 아포로이 투로시스라는 좀 복잡한 단어죠.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풀려난다. 그러면 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의 값을, 그 몸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빚을 졌거나 전쟁의 포로가 되면은 자신이나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서 풀려나려면 당연히 그 몸값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 없으면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가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그 몸값을 치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빚으로 고생을 하다가 끝내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빚을 남긴 채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 집을 다 정리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은 빚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의 외동딸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국 양반집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딸을 빼앗긴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리에 누웠고 또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어느 부유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 이 사연이 너무 딱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처녀가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처녀의 부모를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노예 글을 건져내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처녀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라는 이 선한 사람의 미담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의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면 그 빚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사실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라는 이 엄청난 이 주인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죄값을 다 치러주고 그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의 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면 되지만은 누가 우리 죄값을 갚아주면 하는 거예요. 누가? 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격이 있느냐? 아무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설령 없는 사람이라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비하셨고 아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들이 얼마나 몸을 가진 인간들이 힘든 것인지를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감옥에서 모든 형량을 다 치르고 풀려날 때 그 명령서에 테텔레스타이라는 찍힌 도장이 있고,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영수증을 줄 때 거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쓰는 법적 용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모든 빚을 갚았다, 모든 죄값을 갚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 죄에 노예된 상태인 우리들에게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케 됐다는 것을 알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죄값이 다 지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머물러서 자기가 죄인으로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더 깊이 따져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속량의 대가가 실제로 어떻게 누구에게 치른 것이냐 하는 이런 내막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누가 세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이 죄값을 누구한테 지불하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께 지불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속해 주는 것은 그럼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대신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속량하셨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속량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지불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받는 것이라면 뭐 굳이 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고 이렇게 값을 치르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냐? 그냥 용서하시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면서 아무렇게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고 또 인간으로서 그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갚아주심으로써 그 공의의 율법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 바로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은혜로 얻은 것이죠. 거저 얻었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값을 다 치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언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는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치러지는 하나의 제사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시대에 이미 그것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죄값만 치르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죄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함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들이 믿음이 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 영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속에 넣어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빚을 갚았다는 것과 함께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인 동시에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있게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는 화목제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헬라어로 보면은 힐라스테리온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또는 속죄제물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속죄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한 단어로 속죄제물도 되고 화목제물도 되고 그리고 속죄소도 이 똑같은 단어로 쓰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다 함께 사실은 이렇게 통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 때 우리들이 구속과 이 화목이 어떻게 우리 연결되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속죄소는 여기 그림 보면 이 법계에 이게 덮개라는 뜻이에요. 속죄소가. 그래서 이 법계 밑에, 속죄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 그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속죄일에 속죄제물의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이렇게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피가 흘려진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만족됐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딱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지은 이 죄를,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게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소에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가려졌던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그것을 이 속죄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 그 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화목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이, 담이 다 멀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놨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그 엄청난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기적적인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화목해 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하나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속죄는 신약의 화해를 대표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말은요, 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막힌 그렇게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상대에게 잘못했던 것 혹은 또 빚졌던 것,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는 화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속죄소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죄값도 지불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도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 속죄소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고 받으실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해였어요. 화목이었어요. 속죄 제사였어요. 이것을 주님이 속죄를 다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긴 사건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단지 속죄 제물로만 표현되지 않고 또 무슨 제물?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참 좋아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속죄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화목제물이 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을 영생이 이루어졌어요?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오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쏟아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이 저주의 형벌과 사형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그 당시에 죄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사형틀이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쟁터에서 이 적장을 딱 잡으면은 그 원수잖아요. 이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처단해야 되는데, 단칼에 처단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그 원한을 어떻게 그 몸에 그냥 탁 쏟고, 그를 쉽게 죽지 않고 그냥 막 고통 괴로움을 주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죽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다른 사형은 그냥 어떻습니까? 행거도 그냥 잠깐 하다 죽어버리고, 정기의자도 그냥 죽고, 그냥 또 옛날에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 고통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그리고 지고 나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든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그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악랄한 처형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기 보면 40의 하나를 감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 조각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 채찍이 팍 휘감길 때 그 뼈 조각이 살 속에 팍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딱 잡아당길 때 어떻습니까? 그 뼈 조각에 살이 막 묻어가지고 확 떨어져 나오면서 그 몸이 어떻습니까? 박고랑이 패이듯이 확 패이면서 거기서 막 선혈이 낭자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무시무시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셔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위에 가시면류가 하나 이렇게 눌러서 써가지고 사람들 거기서 막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이 채찍에 맞아서 막 쓰라린 어깨에 막 이런 거기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탁 지우고 그 골고다까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관중들이 그 장면들을 막 보고 거기서 막 그냥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분노를 막 거기다 막 쏟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골고다에 겨우 올라가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셔서 못 올라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거기서 골고다에 온 데서 이제 십자가를 탁 이제 땅에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위에 탁 엎어버려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냥 양 팔에다가 발목을 딱 겹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큰 대못을 막 박잖아요. 그 장면들 여러분들 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십자가를 막 세우면서 거기에 매달려 두는 거예요. 매달려. 그걸 막 태양빛을 막
그렇게 막 띠각볕처럼 막 쬐고 그 나라가 원래 그렇게 태양이 강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뼈에 이렇게 박힌 그 못에서 나오는 거기서 막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건 둘째치고 그것이 몸의 체중 때문에 쭉 처지잖아요. 막 처지면 막 그게 막 찢어지듯이 아픈 그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피가 계속 흘러지게 되면서 또 폐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고, 그렇게 하면서 목도 마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아프니까 이렇게 처진 몸을 가끔 이렇게 숨을 쉬려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질식사로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피가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면은 이 근육이 뒤틀린대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뒤틀리면서 뼈마디를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온몸에 뼈가 어그러진대요, 막. 아주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고통이 가중되어서 막 태양빛이 막 자결하니까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고, 거기서 막 목마름이, 그리고 입천장이 막 혀에 막 붙어버리고 막 온종일 그것도 아니 막 며칠 동안 그냥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고통이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정말 계속 사람들의 그 저주 소리, 그 주님 십자가에서 사실은 다 발가벗겨진 거거든요. 화가들이 그릴 때 그 민망하니까 이렇게 천으로 가린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 것, 수치심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서운 저주의 고통이 누구 때문에? 바로 죄 지은 인간들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그 아들이 대신 받으시면서 속죄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한 이 적개심을 거기다 다 아들에게 쏟으셨죠. 그래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엘리 사목단은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장면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다 그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거기서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화목제물을 제공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속량과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이신칭예에 대해서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주님은 당장 십자가도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끝까지, 마취제도 이 신포도주 이렇게 먹는 것은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도 다 거절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것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을 되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그 마음이 확 바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화해와 구속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죠? 그렇죠? 구속이라는 것은 원래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내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그 값을 지불해서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속을 전제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실상 화목한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은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또 분노가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다 옳으신 분이고 다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탁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왜 그렇게 참고 받으셨는가를 알게 될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그때 비로소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잖아요. 근데 왜 매를 때렸는가? 그것도 나한테 때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몸에다 때리는 거잖아요, 매를.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아들이 알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겨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확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해 되면서 그 의로움과 그 화평함과 하나님과의 그것이 너무너무 이 쌍방이 서로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쌍방이 다 의롭다고 아무도 여기에 하자를 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여기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영원한 구속을 속죄소에서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속죄소 아래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있고요,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는 그룹들, 천사들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구가 다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화목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분명해진 거냐? 바로 영원한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영단반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어버린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쌍방이 의롭다, 쌍방이 화평하게 된 이 사건을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속죄소를 본다면은 바로 속죄소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소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딱 듣고 선 상태가 됐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머리 위에 영광이 딱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리들이 위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아무런 정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자리로, 완전한 칭의로 우리가 서서 그것을, 그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전에 지었다는 것은 이 구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의로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구약 시대에 많은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가 있을 때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속죄의 피로 덮어준 상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자기 피를 흘리실 때, 그때 단번에 용서되어진 것이고, 또 신약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것을 근거해서 영원한 속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용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도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BC가 있고 AD, 아나 도미니, 이렇게 그것이 딱 나눠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날에 있어서 구약의 이 성도들이 용서받은 것은 뭐냐면 약속음으로 모든 빚을 갚아진 상태로 인정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약속음 제가 하나 뽑아 나왔는데 20억 약속음이 지금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빚이 한 20억 정도 더 써요. 이거 정말 빚지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 한마디로 빚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빚이 지게 됐는데 억만장자의 친구가 와서 내가 이거 해결할게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 약속금을 끊어줬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다 이렇게 약속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로 그 사람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딱 처리해줘요. 그러나 사실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을 갚겠다는 건데, 이 사람이 신용이 하도 좋은 사람이라 이 약속금이 이미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하나의 그런 위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런 식으로 해결돼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신약시대는 이미 다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미리 다 지불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약속하신 완전한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영원한 속죄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다.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확실한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노력이, 애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 쪽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그것을 밝히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이 믿습니다가 안 믿어지는 것도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놨다는 사실을 너무 밝히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지, 믿으려고 애쓴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신실함, 그래서 그분이 다 값을 해결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으려고 막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때 그냥 짐이 홀랑 벗겨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체험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속과 칭의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끝날 수도 있는데, 27절을 보면 그런즉 하면서 이제 결론을 유도하면서도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6절까지는 이 구속과 칭의와 화해,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해결된 것,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7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십자가에 보면은 이 수직적인 것만 얘기하는 수평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평이라는 것은 이웃과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직은 하나님과 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수평적인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화평의 문제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들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화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에는 항상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이 구원의 진리가 딱 선포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계시가 이어져 나오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화평케 되는 그런 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복이 뭡니까? 교회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오랫동안 이 계시가 감춰져 있다가 종교개혁, 곧 마틴 루터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진 이 수직적 문제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것이 계속 이제 수평적인 교회 회복도 진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 교회사를 보면은 그렇게 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 회복이 온전히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더 발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지체들 간의 화목함을 이루어서 그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라고 이 자랑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자랑을 왜 하냐? 왜 합니까? 이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저들이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행위의 애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가 있어요. 이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할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자랑할 수가 없다. 요 자랑하는 것이 딱 깨지면요, 해결이 되면요, 진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 압니까? 이 종교적인 자기의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은근히 뻐기고 자기가 너보다 내가 너 낫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것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그때 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딱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손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 손을 주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이 자발적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요, 항상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이 의로운 삶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와 열매의 차이죠. 행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있고 자랑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는 나 봐라, 이게 나를 이렇게 나 놀랍게 신앙생활 한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성령으로 종된 삶을 살거든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되는 문제는 복음이 회복되면,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층의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 요것을 항상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구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항상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급을 만들고, 그래서 난 장로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고자세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너희들은 이렇게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틀려, 종자가 틀리고 계급이 틀리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도 하지 않고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이건 뭐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뭐가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칭의가 도리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였음을 역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31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21절에서 시작된 말씀의 결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까지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31절에서 이제 딱 선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라는 한 차원 높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의 삶이 어떻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냐? 바울은 이 복음은 항상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생명과 함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뭐 어떻게 달라지고 뭐 우리 결심이 뭐 새로워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모든 값이 다 지불되고 용서되고지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사람 안에 그냥 믿을 때 그냥 그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과정이나 뭐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듣고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라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일단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이미 의인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선포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그냥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면 맞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항상 약하게 타협하고 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내 수 있어.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의 삶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아직 해결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의인이 되었어도 때로는 죄를 져요. 그래서 자백하고 죄 용서 구하는 것, 그 나쁜 건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는 항상 선포가 딱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넘어지면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죄에서 뭉구적거리게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때로 넘어져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넘어지거든요. 넘어져도 난 이런 사람이 아니지 하면서 얼른 일어나는 거, 그것이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이 복음의 진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늘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담대함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굳게 세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의롭다고 선언해 줌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늘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효자가 어떻게 효자가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안 하는 아이들은 효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제가 거듭났을 때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 모든 구절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못 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찔리고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죄스러워지니까 성경을 자꾸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주님의 이 구속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면서 이제 내가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모든 이 성경에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는 어떠냐? 엄청난 말씀도 믿어지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격려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막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말씀 보기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 변화가, 이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나타난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알았사오니 더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더 굳세게 세워지게 해주셔서 이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사시는 이 놀라운 순종의 삶이 저희들에게 더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